어느 가정에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말도 잘하지 않고 우울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이 아들이 솔직하게 말하는데 예쁜 여학생을 하나 보았는데 친구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잘 가르쳐 주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법이란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옆에 앉아있는 엄마를 한 번씩 보더니 한다는 말이 아빠는 젊은 시절에 용기가 없었던가 봐요. 그랬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차지한다. 행동하는 사람이 차지한다. 진리지요. 오늘 우리 본문도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약속 없이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겠다. 약속해놓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때로는 계속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먼저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약속,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오늘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 받았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출애굽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과연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고 저 견고한 성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리고 저 무시무시한 7 족속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중요한 것은 시제가 과거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미래 시제를 줄 것이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미래의 약속은 때때로 과거로 표현합니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엄연히 7 족속이 지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 과거 시제를 써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5절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5절. 시작.
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은혜로운 약속이지요. 약속의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가나안 땅 점령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미지의 일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다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 여호수아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지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여기 말씀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차지하는 것은 가서 발바닥으로 밟을 때다. 밟을 때 차지한다. 밟는 만큼 차지한다. 밟아야 차지하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밟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밟아야 차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날 엎드려서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기도해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가서 밟을 때, 내가 가서 그것을 차지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으로 내게 역사하게 된다는 진리죠. 밟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보세요. 여리고성은 첫 성입니다. 또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죠? 온 백성들이 성을 빙빙 걸어서 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함성 소리에 놀라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지요. 그 밟는 7바퀴 밟는 그 밟는 행위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지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것 같으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밟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넘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되는데 왜 굳이 힘들게 그것을 한 바퀴씩 하루에 밟게 하셨을까? 마지막 날은 7바퀴나 돌아서 밟게 하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지 아니했으면 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밟는 땅을 주리라. 가서 밟아야 차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주위를 발로 밟을 때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밟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여리고성은 첫 성입니다. 대표성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점령의 모든 역사는 가서 밟을 때 차지한다. 밟는 만큼 차지한다. 밟는 땅을 주리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까?
물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지요. 그러나 밟아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할 때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까? 밟으세요. 밟아야 할 곳을 밟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밟는 만큼 차지한다. 밟는 땅을 주리라. 영적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땅으로서의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영적 가나안 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영적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소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기도만 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생명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소원하고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태신자는 정하지도 아니하고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태신자와 만나지도 아니한다면 어떻게 영혼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태신자도 정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서 밟지도 아니하고는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주 돈독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루는 비가 왔습니다. 비가 보통 비가 아니라 장대 같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TV에서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피신을 가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트럭을 몰고 왔어요. 자기가 지금 트럭을 타고 피싱 가는데 같이 가십시다. 같이 피싱 가십시다.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트럭 탈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듯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재산을 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비는 점점 더 많이 오고 그야말로 이제 집이 비에 그냥 잠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 문을 두드리는데 이러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보트에 타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생명을 다 구원하려면 노아 방주란 몰라도 이런 조그마한 보트에 내가 탈 수가 없지. 재산도 태울 수가 없지.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우리 재산을, 우리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헬리콥터가 날아와가지고 줄을 내려놓고 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줄 붙잡는 것보다야 보트 타는 게 낫고 보트 타는 것보다야 트럭 타는 게 낫지요. 이거 아니다. 거절하고는 다시 내려와 기도하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막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따졌습니다. 주님,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홍수가 오는데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주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해주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트럭을 보냈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보트도 보냈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3번씩이나 너를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네가 다 거절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밟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밟지 않으니 못 받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밟는 땅을 주리라. 밟을 때 차지한다. 밟을 때 소유한다. 밟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 13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온 땅에 멈추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 바다와 건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는 바다가 먼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걸어 들어가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요단강은 갈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맨 앞에 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왔을 때 물이 지금 넘실넘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넘실거리는 물을 발로 밟으라는 겁니다. 발로 밟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이 넘실거리는데 물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발로 밟았더니 요 3장 15절 16절을 보면 발로 밟았더니 밟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은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밟는 땅을 주리라. 밟아야 차지하고 밟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먼저 밟아라. 강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밟아라는 것입니다.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믿음으로 밟았더니 강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밟는 땅을 주리라 그랬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차지하려면 땅을 밟아야 한다. 그래서 땅 밟기 이런 용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선교단체들 많이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건물 하나 사고 싶다. 그럼 이제 가서 밟는 거예요. 주위를 빙빙 돌고 밟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언젠가 땅 밟기를 한다고 우리나라의 불교 조계 중에 제일 대표되는 절이 보은사거든. 보은사에 가서 땅 밟기를 한 거예요. 절에 들어가 땅을 이 절을 차지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밟으라는 말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많은 교인들 중에 게을러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즐기느라고 주일날 교회 출석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겠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이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는 사람이면 열심히 장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영혼 구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적인되어라. 생명 구원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전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볼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밟지 않고 차지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침노가 뭡니까? 쳐들어가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고 전도하고 차지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구원하고 그 교회가 부흥되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밟지 않고 차지하겠다는 거지요.
밟아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지요. 5절에도 약속하셨고 9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의 등이 뜨끈뜨끈해집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진동이 일어납니까? 안 보이는 게 눈에 무슨 환상이 보입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면, 가나안 땅 점령의 전쟁을 치러보면,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인으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보낸다. 자, 부른 거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보내는 것도 알겠습니다. 보내고 있으네요. 그런데 능력을 주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능력 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도인으로 가서 전도해보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서 밟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중세,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 때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바셀, 바셀은 지역 이름입니다. 바셀의 마틴.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천주교가 잘못됐구나. 그때 천주교는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행함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잘못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깨달은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가 겁이 나가지고 이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피지를 내가지고 썼습니다. 오 예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썼어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써가지고는 벽돌을 갖다가 뽑아내고 그 쓴 종이를 벽돌 안에 집어넣고 벽돌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200년 후에 이 사람이 쓴 그 종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는 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암흑에 헤매이면서 구원의 길을 못 찾아 헤매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암흑기에 그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진리를 발견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름 마틴도 똑같아요. 루터도 똑같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마틴 바젤과 다른 점은 루터는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고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여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여 허덕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있느냐. 천주교를 향하여 95개의 항의서를 써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알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알렸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영혼들이 바른 구원의 길을 찾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하고 바른 진리를 믿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지요. 루터가 다른 점이 뭡니까? 루터는 밟은 거지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밟은 것입니다. 밟을 때 밟는 만큼 차지하게 된다.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밟는 땅을 주리라.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밟아야 합니다. 밟아야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태신자 정하고 기도하고 친해지고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 기도했으면 내가 무엇을 밟아야 할 거니까 찾아서 밟으세요. 밟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밟는 땅을 줄이라. 밟아야 할 곳을 밟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